여호수아서 3장 7절부터 17절, 7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고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려오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에게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갑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러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또 이에서 흘러내려온 물이 그쳐서 사이다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수 연기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에 가까워 여기로 향하여 흘러나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며 백성이 여기와 앞으로 바로 건널세.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으실 여호수아서 3장 7절부터 17절 말씀, 오늘 본문을 토대로 요단강을 건너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비결.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비결. 한 번 더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비결. 네, 요단강을 건너는 비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듯이 그 사람이 죽으면 저승사자가 와서 어디 강을 건넌단 말이에요. 배를 타고. 이렇게 상징적인 어떤 그 이야기 속에서 이제 오늘 본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을 정복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편을 정복해 들어갑니다. 이제 이것이 이제 오늘 딱 벌어지는 사건이에요. 첫 번째 장애물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자, 7절부터 13절까지 여러분 같이 읽었지만 오늘 7절부터 13절까지는 시뮬레이션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셨고 계획을 말씀하셨어요. 14절부터 17절까지는 그것이 실행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겹쳐서 오늘 본문이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런 이제 구체적으로 요단강이 갈라지는 실전 앞에서 사전 준비를 했습니다. 철저한 사전 준비. 요단강 건너기 위해서 해야 될 준비는 그것이었다. 먼저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자신을 성결케 하고, 그리고 두 번째 언약궤와 900m의 거리를 띄우라. 그래서 말씀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라 이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세 번째, 그리고 그 언약궤를 따라가라. 그죠? 이것이 바로 요단강 건너는 또 한편의 비결이고 미리 사전 준비였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이 실현됩니다. 실행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역사가 벌어지는지 오늘 본문에 기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본문은 꼭 제사장, 이제 주의 종 이 얘기만 아니라 좀 더 넓혀서 모든 성도에게 해당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2장 9절 12절 이렇게 나오죠. 너희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베드로가 하나님께 베드로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냥 다 똑같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말씀드렸듯이 신분은 똑같다. 신분은 여기 앞에 있는 주혜정 목사나 그리고 여기 장로님들 뭐 다 똑같이 신분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다만 직분만 다를 뿐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직분이 다르다. 신분은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똑같이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리고 집사님들, 우리 형제님들, 성도님들 다 신분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거룩한 나라예요. 하나님 택하신 족속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넌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비결이. 그러니까 이게 똑같아요. 로마서에서 하는 얘기하고 에베소서 하는 얘기하고 이렇게 뭐 출애굽기에서 하는 얘기하고 여호수아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천국 가는 방식,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이렇게 표현해요. 이렇게. 자, 어떤 식으로 표현되고 있는지를 같이 한번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방식, 천국 가는 비결, 요단강을 건너는 비결. 같은 얘기예요. 자, 요단강을 건너는 비결. 첫 번째,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실전입니다. 실전. 14절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다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 제가 주의 종이 말씀을 선포하고 여러분 따라온다. 이 개념도 맞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동일하게 신분상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언약궤를 메고 모든 백성 앞에 먼저 앞서 나아갈 줄 아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언약궤를 메라는 거예요. 이 요단강을 건너는 방식이 언약궤를 메고 앞서가는 거예요. 앞서간다. 자, 이 말은 자, 말씀을 붙들고 나아간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 예수님을 붙들고 나아간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요. 그냥 예수님 붙들고 말씀 붙들고 나아가라. 이것이 요단강을 건너는 비결이고 천국을 입성하는 비결이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천국이 임하는 비결이다. 이거 똑같은 얘기예요. 여기서 언약궤를 맨다라고 하는 뜻은 매다라는 뜻이 이런 뜻이에요. 들어올리다, 언약궤를 들어올리다, 가지고 가다, 취하여 가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생업의 현장, 우리가 뭐 세상의 현장에 나갈 때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그 깨달은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명령들을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나아갈 때 요단강이 갈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걸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방식이 틀리고 로마서 방식이 틀리고 에베소 방식이 틀리고 표현이 다른데 같은 얘기예요. 이런 거 보면 너무 재밌어요. 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언약궤를 메고 나아가라. 네, 말씀 붙들고 나아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붙든다. 이게 무거운 짐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말씀에. 그러니까 교회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이거나 믿음이 적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우리 주일학교애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동료 목사님 중에 그런 말 하더라고요. 중등부 3학년 여학생들인데 집사님 딸이야. 근데 이제 그 애가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가 안 들어와요.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안 돼요. 이런다는 거예요. 가슴이 너무 아프고 그래서 입장에서는 3학년 애들이 이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니고 그냥 이제 성경 말씀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라, 하지 마라.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할 때는 안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 하라고 할 때는 하라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잘 몰라. 그러니까 그런 거 뭐 하라, 하지 마라 하는 것이 힘들어. 귀찮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린아이들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다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지 뭐. 맥혀있는데도 다 우리 다 똑같아요.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제 뭔가 하나님께 개입하셔가지고 자꾸 뭘 하라고 그러고 뭘 자꾸 하지 말라고 그러고 이것들이 귀찮고 힘들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붙들고 가라는 거예요. 하라고 할 때 하고 하지 말라 할 때 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천국으로 들어가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네?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가늠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넘어가는 순간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이 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어서 지옥으로 떨어진다. 이것도 이제 봐야 될 일이지만은 이 땅에서요 지옥이에요. 지옥.
지옥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와서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씀 안 지켜도 된다는 뜻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죄로부터 자유해진다는 뜻이에요. 그 이해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자유, 죄로부터 자유예요.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은 예수님의 멍에를 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매이고 하나님 말씀에 묶일 때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뭐 혼란스러우면 안 돼요. 이상하겠어요. 구원파 사람들. 아, 자유롭게 하셨는데 왜 자꾸 묶으려고 그러냐? 그럴 뜻이 아니에요. 자꾸 이제 자기 편의주의를 받는데, 예수님 하신 말씀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자,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붙들 때, 그 말씀을 맬 때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기쁨이 찾아오고 평안이 찾아오고 천국이 임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여기에 원리예요. 여기에 원리. 아니, 짐을 안 지면 편하지 뭘 짐을 지으면 뭐 그것이 좋냐, 그죠? 그런 거예요. 잠깐 저도 이제 저희 아내하고 자주 여기 원명학교를 돌아요. 그럼 제가 핸드폰하고 물병하고 이렇게 차고 이렇게 도는데 총민이가 따라와가지고 이거 좀 네가 좀 들어주라, 이렇게 딱 줬더니 이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핸드폰하고 물병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게 없으니까 얼마나 가벼운지. 총민이가 불편한데 막 이러고 뭘 하나 맨다는 게 귀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은 매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작아요. 큰일 났네. 아멘. 아멘. 그게 비결이라고, 비결. 말씀을, 그 부담스럽고 무겁고 귀찮고 이런 건데 말씀 붙들어야 돼요. 말씀 달고 다녀야 돼요. 그런 거예요. 자, 사사기 1장 1절 2절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이제 다음에 누가 리더가 될 것인가를 갖다 물어요. 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유다 지파가 선봉에 서는 거예요. 그 유다 지파의 선봉이 누굽니까? 갈렙이에요. 여호수아가 죽은 거예요. 갈렙이 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셔요. 딱 선봉에 서서 유다가 가서 헤브론 산지를 점령하고 가장 좋은 땅이 예루살렘 성, 거대한 요새, 믿음으로 갈렙은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얻습니다. 그렇죠? 자, 다시요.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 시편 1편이 시편 150편 전체의 서론이고 시편 150편 전체의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갈 것을 1편에서 얘기해 준다면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그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냐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냐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 그리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그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붙들고 묵상하는 자가 이제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되고 그냥 좋은 거예요. 예,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무리 강조해도, 왜냐하면 이런 말 하면 잘 안 들어요. 그러니 좀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그죠? 이런 생각이 있고, 뭔가 하라 하지 마라 하면 귀찮고, 그래서 그냥 걸러 듣고 귀를 닫고 이런단 말이에요. 한 귀를 흘리고. 우리 모습이에요. 뭐 그런데 계속 얘기하죠. 그죠? 이 복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것이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천국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일인데, 저는 계속 얘기해야 되죠. 초대교회에 여러분들 안수집사님 7명을 세운단 말이죠. 이 안수사님 7명 세우는 조건이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사도행전 6장 5절. 자,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택하여. 그러니까 안수집사님 7명이 율법을 매는 사람들이었어요. 스데반.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사마리아 성에서 전도했던 빌립. 스데반 집사의 사도행전 7장에 나타나는 사도의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한번 들어보세요. 구약 성경 전체를 훑어가면서 그 논증 가운데서 말씀을 딱 들어 올리는데 웬만한 설교자는 저리 가랄 정도로 안수 집사님의 그 설교가 탁월한 설교. 스데반 집사의 믿음, 네? 그리고 순교 딱 하잖아요. 그 믿음. 그러니까 언약궤를 낸 사람.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언약궤를 메고 말씀을 붙든 사람, 이 사람들이 교회의 기둥이 되고
교회의 지도자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쓰셔요. 그 사람을 높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비결 첫 번째가 그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게 여호수아 표현 방식이에요. 언약궤를 메라, 언약궤를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라, 이런 뜻이에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비결 두 번째는, 자, 발을 물에 넣으라는 거예요. 발이 딱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역사가 벌어져요. 자,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러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잠기는 순간 쫙. 16절 같이 읽을까요? 16절 시작. 그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다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기로 향하여 흘러가던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아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딱 닿는 순간, 딱 들어가는 순간, 잠기는 순간 역사가, 하나님의 이적이 딱 벌어졌습니다. 발을 물에 넣어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말씀 붙들고 자신을 던지는 거예요. 이게 요단강을 건너는 비결이 그래요. 말씀 붙들고 나아갈 것이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명령을 붙잡고 몸을 던지는 거예요. 그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 자, 우리 15절 같이 읽었지만 요단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 이런 표현입니다. 이 요단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 헬몬산에서 물이 녹아가지고 흘러내려면서 요단강의 수위가 높아진단 말이에요. 평상시에는 무릎밖에 안 가요. 뭐 한 3, 4m밖에 안 돼요. 근데 물이 많아지면 물 깊이가 3, 4m는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40m 가까이 돼요. 그러면은 이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동편에 있는 그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동편을 차지했고, 그리고 이제 그 가족들은 거기에 머물렀고, 짐승들은 남자들만 함께 건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지파가 함께 건넜어요. 나머지 지파의 장정들과 그리고 그 가족들이 함께 건너는 그 과정에서 사람이 몇 명이나 건넜냔 말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물건을 들고 거기를 건너가는데 깊이가 3, 4m가 되고 넓이가 40m가 되는 그 강은 못 건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물을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딱 닿는 순간 쫙 버려버렸어요. 그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 믿음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것이다. 이게 어려워요. 뭐 적정장로님 이렇게 삶의 현장들 얘기하시면서 먹고 사는 목구멍이 포도청이고, 이것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이게 어려워요. 이게 믿음이 어려워요. 그래서 영적 체험을 하는 분들이 숫자가 적고 기적을 체험하는 분들이 적고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이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 그 전에 말씀드렸듯이 말씀을 붙들고 번지점프 하듯이 확 던지는 거예요. 번지점프 해보셨습니까? 안 해봤어요. 저도 고소공포증 비슷한 게 있어가지고 좋아요. 군대에 가면은 헬기레펠 막타워 타듯 12m에서 확 뛰어내리죠. 헬기레펠 하는데 처음에 저도 헬기레펠 딱 군대에서 하는데, 와, 딱 이게 처음에 이게 쫙 뒤로 빠지잖아요. 뒤로 넘어지면서 쫙 손을 놔야 돼. 그래야 쫙 떨어져요. 무서우니 꽉 잡는단 말이에요. 꽉 잡아매면 대롱대롱 매달려 버려요. 헬기레펠이. 이제 그걸 힘을 빼야 돼. 힘을 빼고 손을 딱 푸는 순간 쫙 미끄러져요. 그리고 땅바닥에 닿을 때쯤에서 딱 잡으면은 딱 멈추는 거예요. 그건 이제 하루 한두 번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믿음이 얼마나 좋아야 되는지, 이거 무섭단 말이에요. 지금 무서운데 하나님 말씀께서 진리이며 말씀께서 나를 잡아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말씀 하나 딱 붙들고 확 던져 몸을. 이게 믿음이고 이 순간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타고난 것도 여기 또 믿음의 흔들들.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런 거였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너의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말씀 하나 붙들고 떠나버렸어요. 그냥 자기 나와바리를. 자기가 살던
벌써 75세예요, 75세. 75세까지 그 지역에 살았으면은 거기 텃밭에 떠나면 안 돼. 나갔다가도 들어올 나이잖아요. 고향을 다 찾는데. 근데 그 나이에 떠나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근데 하나님 말씀을 하고 들고 딱 떠난 곳이 어디였냐면 가나안 땅이었어요. 천국이에요, 천국. 네, 하나님 말씀을 들고 다 가면 천국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삭을 번제로 바치다가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차단시키면서 그 순간까지 올라갔어요. 그죠? 칼을 들어서 딱 찌르려고 하는 순간이에요, 순간. 자기를 던지는 거예요. 찌른 것으로 봐야지. 하나님께서 멈춰. 말씀하시고 그냥 다 받은 걸로 네 마음을 내가 알았어. 천재로 복을 그냥 줘버려. 딱 찌르는 순간, 자기 몸을 던지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확인되는 거예요. 다 그래요. 야곱이 애굽으로 이주할 때에, 그렇죠? 베냐민, 애굽의 총리가 베냐민을 보내달라는 거잖아요. 그럼 야곱의 입장에서는 요셉은 죽었고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낳았던 요셉과 베냐민, 내 목숨 같은 아들 베냐민인데, 베냐민은 야곱한테만 못 쓰면 뭐 다른 아들한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야곱한테만 목숨같이 소중한 아들인 거예요. 근데 그걸 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준단 말이에요. 아니 왜 베냐민 얘기를 해가지고 왜 베냐민을 데리고 가게 만든 이런 상황을 만드냐 말이에요. 지금 니네가. 그리고 막 못 준다고 막 버틴단 말이에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하시고 이제 그를 포기하죠. 그러니까 베냐민을 버리는 것이 아니고 베냐민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과 베냐민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자식을 잃으면 이르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애굽으로 떠납니다. 세상에 그것이 기가 막힌 얘기였어요. 갔더니 요셉이 살아돌아오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애굽의 고센 땅 기가 막힌 땅에 가가지고 자손이 번성하는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 붙들고 죽을 것 같은데 말씀 붙고 던지면 거기가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짤래. 아멘. 거기 천국이라니까. 거기가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 실험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딱 붙들고 확 던져요. 그게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7바퀴를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지르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여리고성이 무너지냐 말이에요. 근데 그게 순종하고 그죠? 그대로 함성을 지르는 순간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그 순간이 믿음대로 딱 하는 순간. 기드온의 300용사가 미디안 13만 5천 명이란 말이에요. 그죠? 계산을 해보니까 450배. 하나님께서 기드온 300용사에게 뭐라고 하시면 횃불을 들고 항아리로 횃불을 가리고, 그죠? 300명이 지금 쫙 가까이 가가지고 14만 5천 명이 영을 쳤는데 항아리를 깨뜨리면서 횃불 들고 소리를 지르며 던지는 거예요. 뛰어내려가. 그러면은 기드온을 포함해서 이 300명 용사의 믿음이 얼마나 큰다는 거예요. 450배예요. 마치 어떤 거는 돌로 계란으로 바위치기예요. 불나방 같은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역사 안 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300명이 미디안 13만 5천 명의 영지로 딱 뛰어들어갔다가 맞아 죽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역사 안 하면 어떻게 하는 말이에요? 그죠? 그럼 죽는 거지 뭐. 목숨 걸고 들어간 거 여기에요. 지금 기드온 300용사가 하나님 말씀 뛰어와라 던져라라고 그 말씀하셨던 그 말씀 하나 붙들고 던졌을 때에 미디안 13만 5천 명이 격파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거 어떻게 그런 방식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 너무 많아서 다니엘 세 친구 말씀 붙들고 확 던져버려요. 풀무불에 들어가고요. 하나님께서 그 풀무불에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요새 지금 한 가지 좀 원희룡 국토부 장관 양평 고속도로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튜브라든지 뉴스에서 많이 나오던데 원희룡 국토부 장관 거의 나왔어요. 팩트가. 그죠? 아는 국민은 다 알아요. 이제 만약에 한번 생각해보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어느 날 자 기자회견을 딱 열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어느 날 기자회견을 딱 열고 이 모든 것은 사실은 거짓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의심하는 것이 맞고
잘못된 것입니다. 진실을 얘기하고 이 모든 책임은 저한테 있고 제가 이 책임을 지고 장관직을 물러날 것이며 그리고 정치를 떠나겠습니다. 만약에 생각해요. 원희룡 장관이 진실을 얘기하고 모든 걸 자기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고 정말로 그거 진실적으로 던져버려 그냥.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죽을 수도 있어요. 죽을 수도 있어요. 원희룡 장관이 그냥 그걸로 진짜 정치 생명 끝나고 아웃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 이면에는 또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진짜 사는 길이에요, 거기가.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기의 뭐 정치적인 야욕이 있는 사람이 야심이 있는 사람인데 서울법대 출신이고, 그렇죠? 아직은 젊고 정내가 청창하고 그런 사람이 그거 진실을 얘기하고 진실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걸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온 국민이 그 사람을 인식하는 순간 당분간 소리가 있을지 몰라도 차세에 대해 주자가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사람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쉬울까요? 네? 어렵죠, 그죠?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어떤 진리를 붙들고 진실을 붙들고 자신을 던질 줄 안다면 그 뒤에는 이제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죠? 자, 요단강 건너는 비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비결이 무엇이냐?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라. 그 말씀 붙들고 던지라. 아멘. 믿음 붙들고 하나님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던지면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던질 줄 아는 그런 믿음으로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 더. 자, 요단강 건너는 비결 세 번째.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끝까지 굳게 서 있었어요. 끝까지 거기 딱 지켰습니다. 요단강 그 가운데에서 언약궤를 맺힌 사람들이 딱 가운데를 지켰습니다. 쫙 백성들이 풀어놨어요. 1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요단 여호와의 언약궤를 맺은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아멘. 요단강을 건너는 비결,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 그 말씀을 붙들고 자신을 온몸을 던지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은 끝까지 지키는, 끝까지 그 자리를, 믿음의 자리를 굳게 지킨다는 거예요. 그것이 요단을 건너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비결. 굳게 서다, 굳게 서다라는 뜻이 그런 뜻입니다. 원어 뜻이 확정하다, 확고하다는 뜻이에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자리에 확고하게 고정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의 자리에 여러분들 고정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확고하게 구덩이 자세로 하나님께서 거기 있으라 하셨기 때문에 딱 지키는 거예요. 이거 언제까지 내고 있어야 되냐 말이에요. 이제 물이 딱 멈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 건너가려면 아직도 멀었고 좀 무겁기도 하고 나도 건너가서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다 건널 때까지 지켰어요.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싹 건너가고 그리고 마무리로 딱 그런 모습. 여러분들 또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보니까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 뿌리 깊은 나무, 믿음의 자리를 확고하게 지키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다 그런 거예요. 믿음의 자리. 여호수아와 갈렙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그 길을 따랐고 그 자리를 지켰어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확고하게. 다니엘과 세 친구,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 던져버려요.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위치를 지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교회가 그렇죠? 아까 우리 한국교회 한국교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세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지금도 아직까지는 역시 수요예배를 드리고 새벽예배를 드리고 막 다 무너져 가는데 아직까지 그를 지키는 나라는 우리 한국이다. 우리 대전교회 너무 부족한데 여러분들 우리 대전교회 다시 기도가 살아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은 그러니까
난 거의 초전도체 얘기가 나오죠? 초전도체? 그 엄청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한국의 과학자들이 이걸 개발했다고 보는 거예요. 초전도체 뭐 뉴스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전류가 통하는데 저항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그것이 초전도체로 해가지고 인공태양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한대로 에너지를 다 뽑아 쓸 수 있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이제 석유라든지 이런 것들 다 필요 없어요. 만약에 초전도체가 만약에 정말 사실이었고 이것이 상용화시킬 수 있는 것이라고 한국 그러면 G1이 되버려요. 미국을 넘었습니다. 이제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쓰실는지 한번 지켜볼 일이지만 전 세계 과학자들이 그것을 요의 주시고 실험하고 있어요. 지금 아직 드러나지 않아서 여러 가지 논란의 부분이 있고 이것이 되는 순간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뭐 저기 아이언맨 여기 원자로 하나 이걸로 무한대로 에너지를 써요. 그리고 이제 석유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서 공장 모든 에너지가 다 그걸로 다 돌아가요. 인공태양. 그러면은 지구 온난화도 해결돼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불을 발견했던 그것과 비교될 수 없는 엄청난 발견이라는 게 지금 다 흥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인데, 자, 한국에서 그러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기를 바라는 건데, 지켜볼 일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마지막 때가 한국 시대가 열릴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이 그 역할을 감당하고, 마지막에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그리고 예수님 마저 준비하고 예수님 모시고 끝난다. 자, 여러분들 계시록 말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찾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은 그거예요. 마지막 때 한국 시대를 하나님께서 한국을 세우십니다. 마지막 때 한국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우리 대전제일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그리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뿌리 깊은 나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굳건하게 붙들고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게 원리예요, 원리. 천국 임하는 원리, 요단강을 건너는 원리다.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비결, 천국으로 들어가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라.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몸을 던지는 거예요. 발로 밟는 거예요. 순종의 발걸음을 딱 내딛는 순간 기적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끝까지 자리지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해서 꼭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